반갑습니다. 더운데 하루하루를 잘 지내고 있습니까? 지난주는 참 즐거운 한 주였죠. 생일 파티를 2번 하고 또 김인환 원로 목사님이 야채를 풍성하게 갖다 줘가지고 쌈도 싸먹고 비빔밥도 해먹고 아주 좀 덥지만은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야채를 열심히 따다 주기도 했는데 뿌리가 달린 것도 갖다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뿌리가 달린 이제 깻잎하고 상추를 심으니까, 그리고 심고 나서 물을 주니까 이게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식물이 땅에 붙어 있어야 살아나듯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이제 물을 주니까 또 이렇게 딱 소생이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생명수를 매일매일 섭취를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자,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길을 가다가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맹인,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우리말로 소경이라고도 하고 맹인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둘 다 엉뚱한 길로 가든지, 장애물이 앞에 있으면은 넘어지든지, 그렇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 근동의 팔레스타인 지형은 이렇게 바위가 많았어요. 바위가 많고, 그 다음에 푹 파인 구덩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형은 일반인들도 걸어 다니는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지형인데, 소경들 둘이 가다가 그냥 넘어지고 구덩이에 빠지고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이 비유에서 소경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소경, 그러니까 인도하는 소경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따라가는 소경은 일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영적으로 소경인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소경이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하시는 일을 사사건건 트집 잡고 방해하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엄청나게 열심히 종교생활을 했죠. 종교생활을 하면서 제자들을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국은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렸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소경으로 비유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6절에 보면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마치 소경처럼 일반 백성들을 어두운 우상숭배의 길로 인도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고, 그 예언의 말씀대로 됐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은 지도자들의 그 길을 신약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소경이 아니다. 우리들은 소경이 아니다. 우리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었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단들, 사이비들, 소경된 지도자들이 따르는 무리들의 교주가 되어가지고 자신들도 망하고 따르는 무리들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만 그렇습니까? 정통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도 따르는 무리들을 데리고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자기 길을 간다면은 소경된 인도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소경이 된 지도자가 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셀프 디나이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빛이 되신 주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평신도들 입장에서는 인도하는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지도하는 목회자들. 나의 지도자가 혹시 소경의 길로 가지 않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건전하게 관찰하고 감시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바리새인 지도자나 그 스승을 둔 제자 열심히 배우면 나중에 그 결국이 어떻게 됩니까? 스승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많이 배우면은 바리새인, 서기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에 들어가면 이단이 됩니다. 사이비에 들어가면 사이비로 빠지게 됩니다.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 정통이라고 하는 교단들도 하나님 나라의 선교 목적보다 교단의 입장, 교단의 이익을 더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스승은 교단이 아니고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고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진정한 궁극적인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선생들, 이 땅에서의 지도자들, 이 땅에서의 목회자들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들을 따르기보다는 그들의 옳은 부분만, 그런 부분만 참고를 하면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 아무리 훌륭한 목회자라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조차 맹목적으로 따르면서 옹호를 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목회자와 평신도 둘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가끔 그런 뉴스들이 나오죠. 유명한 목사님들이 성적으로 일탈을 해가지고 뉴스에 뜹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단에서 비호를 해주고 또 교인들이 추종하는 그 교인들이 옹호를 해주고 이런 사건들을,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목회자들, 그들이 말로 실수한다거나 행동으로 실족할 때 그런 부분들을 감싸주지 말고 따르지도 말고 건전하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목자와 성도들이 서로 건강하게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 훌륭하고 덕을 세우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본받고 따라가야 되겠죠. 자, 주님께서는 이어서 티와 들보를 예로 들면서 바리새인들의 의식을 책망하십니다. 자, 티가 뭡니까? 자, 예수님이 목수였었죠. 이게 이제 목수 작업, 이렇게 나무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조그만한
그런 나무 부스러기가 나옵니다. 그거를 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들보는 뭡니까? 들보는 이렇게 집을 짓다 보면은 집에 석가래 기둥, 큰 기둥으로 쓸 그런 커다란 목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티와 들보는 엄청난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티가 눈에 들어가면은 작은 불편을 초래합니다. 커다란 들보는 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장된 비유를 하신 것이죠. 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엄청난 외식, 즉 들보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다른 사람들의 조그만 잘못을 손가락질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과장되게 비유하면서 책망한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하죠. 자, 교인들이 335 모이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진 소유를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자, 원로 목사님이 열심히 땀 흘리면서 야채를 가꾸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고 하니까 얼마나 서로 행복하고 기쁩니까? 나누어 주는 목사님 얼굴에 웃음이 다 가득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모습입니다. 우리 받는 우리들도 너무너무 기뻐서 웃고 서로 어린아이 참 이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모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들을 열심히 뒷담화하고 그런 모습들이 아주 흔하고 너무나 흔해서 자연스럽기까지 하죠. 그렇게 한참을 다른 사람들을 흉을 봐야 뭐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답답한 것이 풀린다면은 우리는 뭐 바리새인들보다 나을 것이 전혀 없죠. 자, 주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통렬하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자, 여기 외식하는 자가 나오죠. 헬라어로 휘포크리타입니다. 자, 연극에서 온 단어입니다. 배우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휘포크리타, 외식하는 자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판단하다, 헬라어로 크리노인데 이 판단하다와 그 다음에 휘포라는 말은 밑에서라는 뜻입니다. 밑에서 판단하다. 크리노와 휘포가 합해져 가지고 휘포크리타가 됐는데, 그래서 즉 사람이 행동은 이렇게 하지만은 삶은 저렇게 한다, 이것을 뜻합니다. 주님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설명으로 이 단어 외식하는 자,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종교적인 예식이나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이 외식적인 행동을 몇 가지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마태복음 6장과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바리새인들의 외식적인 행동. 첫째,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구제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기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한번 우리 각자의 자신들과 비춰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를 10가지를 보면서 나는 바리새인보다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는데 참 우리들은 이게 기도 생활 너무너무 약하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금식할 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영성에 감명받도록 하기 위해서 옷차림을 단정하지 않게 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들처럼 금식도 못하구나, 이런 그런 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부식 재료의 11조를 바리새인들이 아주 칼같이 했습니다. 부추를 10단을 수확하면 한 단을 아주 정확하게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은 놓쳤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 그릇의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self-righteousness를 드러냈다. 그거죠. 그러면서 일곱 번째로 다른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결과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이 말씀도 마태복음 2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이 바리새인들이 참된 지혜를 구함이 아니라 교묘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외식하는 자들, 지옥에서 따로 구별된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 아홉 번째는 좀 생소한 부분이죠. 마태복음 24장 51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는 갇혀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거죠.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지옥에서 따로 구별된 그런 장소에 처해 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열 번째, 완전히 부정한 무덤을 회 반죽칠을 합니다. 겉은 번제르르하다 이거죠. 그런데 속은 거기에 해골이 들어있습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고 속은 지저분하다. 그 말씀이죠. 자,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외식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은 교인들에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서 보이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활동만 놓고 보면은 우리 개신교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종교의 영을 깨뜨려야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의롭게 되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절대로 그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잡아봤자 똑같은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약하고 부족하고 이런 것들,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어, 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남의 작은 잘못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이렇게 손가락질 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부터, 나의 의식하는 자세부터 먼저 회개하고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주님께서 나무 열매와 사람의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에 선이 쌓이면 선한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을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죠. 자, 마음에 가득한 의심이 있으면 입으로 의심하는 말들을 많이 나옵니다. 마음에 가득한 악이 있으면 입으로 욕하는 거나 저주하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에 사랑이 가득 쌓여 있으면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말에 이어서 행동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외식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사람들이 포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마음에 쌓인 것이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냐, 그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면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성령의 위로하심을 이웃에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처럼 보이지만 외식하는 자들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챕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삶의 열매인 인격을 차근차근 쌓아야 합니다. 자, 특히 주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인격, 사랑의 열매, 천국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Love never fails.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자, 방언, 예언, 지식 이런 은사들 받고 싶지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의 은사를 우리가 받아서 사역을 하면은 효율적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유용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닮은 사랑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기쁨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합니다. 그렇지만은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사랑의 인격을 연습하면서 천국의 삶을 예행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좋은 열매, 인격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 마음에 당연히 선이 쌓이고 그 언어 생활에서 덕을 세우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자의 길, 그 제자의 길은 마음을 지키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라. 요즘에 사회가 발달하고 문화가 발전하면서 건설적인 비판과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문화나 학문에서 남을 비판하는 그런 흐름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관찰은 해야 되겠지만은 따르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더라도 건전하고 건설적으로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성찰하고 회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우매한 짓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안내하거나 가르칠 때 기본적으로 주님의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 사랑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꾸준히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을 본받아 따라가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열매로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따라가면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